오늘은 제목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손해볼 사람도 있고 유익한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기꾼과 가까이 오면은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노름꾼하고 가까이 오면은 손해 봅니다. 술주병이 가까이 오면은 손해 봅니다. 냄새만 맡아도 손해 봅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 으악 하면 그냥 옷 뜯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담배 골초하고 가까이 오면은 손해 봅니다. 간접흡연이 더 나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약하는 사람 말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 가까이 오면 게으름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바람둥이하고 가까이 오면은 바람 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 그 모습만 보고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자기도 그거 안 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주일 지키는 사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건면하고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오면은 자연히 그쪽으로다가 좋은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미국 같은 데서는요, 유명 인사하고 식사 한 번 하는데도 그거를 돈을 내고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하고 함께 식사를 1시간 하면은요, 돈을 뭐 1억 5천, 2억 막 이렇게 내고 밥을 먹는데요. 왜?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클린턴이 대통령 지낸 클린턴 있잖아요. 부인이 힐러리가 또 이번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 클린턴 같은 경우에 강연 한 번 가서 하고 또 밥같이 먹고 하는데 그거 다 신청받아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대. 강연 한 번 가서 1시간 하는데 몇 억씩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말썽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무신론자, 공산주의 신봉자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오니까 계속 그 사람 말을 듣다 보면은 거기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는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 이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각인력이 있습니다. 각인력, 견인력이 있습니다. 성취력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흘러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딱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얘기했죠. 그 전에 어떤 분이 나보고, 목사님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과속을 했다고 이 교통경찰관이 이렇게 쓰라고 많이 오라고 그러면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전속력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은 절대 못 쫓아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내가 목사가 그러고 그 얼마 후에 제가 전주로 부흥회를 갔는데 고속도로 이렇게 가려가는데요. 아이고, 과속을 했다고 경찰관이 말이야. 그런데 그때 마치 그 양반이 얘기한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속력으로 좀 달려가다가 그럼 안 되니까 딱 섰어요. 서가지고 됐는데 경찰관이 왜 도망갔냐고. 안 도망가는데 도망갔다. 야, 그때 내가 말이라는 게 어디에 이렇게 딱
그게 입력이 돼 있다가 그 필요할 때에 그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들어야지 나쁜 말, 그런 말, 도망가라, 뺑소니 이런 소리 듣고는 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꿈을 가지고 좋은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진취적이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만나면 자기도 막 꿈을 꾸게 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인데 저렇게 살아가는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허송세월에 있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지하고 긍정적인 거지가 바로 이 다리 밑에서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거지가 그 다리를 세운 공로자들 있잖아요. 헌금을 해가지고 기부를 해가지고 다리를 세웠는데 그런 공로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어요. 거기에 이름을 새겼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돈을 내가지고 이 다리를 놨다. 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 거지가 맨날 그 비석을 발길로 차고 침을 뱉으면서 부자놈들이 말이야 그 돈 조금 내가지고 다리 하나 놨다고 저렇게 생색을 내고 이러면서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거지가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다리를 놔주니까 우리가 여기서 비도 피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잘 여기 지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여기 다리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근데 편리하게 다니도록 했는데 나는 앞으로 내가 돈을 벌면은 나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후에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그 다리가 이제 넓고 좁아서 그 옆으로다가 다리가 아주 더 넓고 튼튼한 좋은 다리가 놓여지게 됐는데 그 다리를 하는데 공헌을 한 사람 이름이 딱 있는데 거기에 누구도 들어갔을까요? 긍정적인 거지 이름이 거기에 딱 들어간 거예요. 자기도 돈을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고물상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건축 자재를 파는 그런 그 상회를 해가지고 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놓을 때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름이 딱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는 거는 쉬워요. 그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아무 일도 하는 게 없어요. 자기가 하는 게 없다 보니까 남이 하는 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못하더라도 아이고 저분이 저렇게 하니 얼마나 고마우냐, 이런 마음을 갖고 그걸 부러워하고 나도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앞으로 성공하게 되고 자기도 이 사이에 공헌을 사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말로 줄을 잘 서야 된다. 이 줄을 잘 서야 돼. 이 줄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게 70년 동안 우리 갈라져서 왔습니다. 근데 저 북한은 어느 나라하고 친하게 지냈습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지금은 러시아지만 옛날 소련, 소비에트 연맹, 소련하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동맹국가입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근데 70년 지난 지금 이렇게 결과를 보면 누구하고 친하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이 요셉 얘기인데요. 요셉, 우리가 지금 창세기 39장 1절 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보느냐면은 21절 가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23절에도 보면은 쭉 내려가가지고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그 손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가 능력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부여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요셉은 본인도 하나님 함께 하신 걸 알 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얕잡아보지 못하고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리더십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원래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11번째로 태어나가지고 형들이 특별히 라헬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엄청 사랑해요. 근데 아주 늦게 이렇게 아들을 낳다 보니까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다 이복 형제거든요. 배가 달라. 아니, 형제는 배가 똑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났어도 형제끼리 질투심이 보통 아니야. 수빈이하고 유빈이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수빈이 앞에서 유빈이 이렇게 쓰다듬고 예쁘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날 꼬집어요. 야, 어디서 그렇게 조그만 아주 천사같이 생겼는데 그 마음속에 그랬어? 동생을 좀 이렇게 오니까 막 나를 잡아다니고 자기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죄를 갖다 이렇게 자꾸 보내 날 좀 보소, 날 좀 보라는 거예요. 이야, 이 형제간에는요 알력이 대단합니다. 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아주 전쟁 불꽃입니다. 그 사실이 그렇게 더군다나 이복 형제니까 이건 말할 것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형들이 아주 요셉이가 미워 죽겠는 거야. 그 형들이 양치고 있는데 좀 가서 뭘 먹을 걸 갖다 주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형들인데 가니까 야, 저 아주 얄미운 놈 저거 맨날 꿈꾸고 말이야. 아이고 저 새끼 온다. 그래가지고 요셉이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 구덩이에다가 집어 쳐넣어가지고 아주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형 가운데에서 야, 우리가 죽이면 뭐하냐? 차라리 저기 장사꾼이 지나가는데 그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자. 그래가지고 팔아먹었잖아요. 그 요셉이가 졸지에 형들 보러 갔다가 나라 세상에 밀름 없네. 그 형들이 세상에 동생을 팔아먹어. 인신매매 범이야. 최초로다가 인신매매가 그때부터 있어. 요셉의 형들이 그 인신매매 범이야. 전부 다 에이 나쁜 놈들. 우리 마음을 좀 넓게 가져야 됩니다. 남이 사랑받는 걸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놓든지 사망에 갖다 놓아도 어디에 가도 하나님
하시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 그저 하인으로 들어갔는데 워낙 성실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됩니다. 모든 걸 맡겨가지고 다. 총무라는 거는 모든 걸 일을 맡아가지고 총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딜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자꾸 그 위치가 중요한 위치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올라가려고 안 해도 그런 자리 탐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아이고 이건 아무개 맡아줘야 되나 아무개 이렇게 해가지고 맡으면은 그 일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협조를 합니다. 그러나 믿게 보이면은 뭐 하자고 그러면 아이 그 일 자체는 좋은데 저놈이 얄미운 놈이 하자고 하니까 하기 싫다. 안 도와줘.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어느 사람이 그걸 주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협력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비협조적으로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평상시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 그 부인이 말이에요. 사모님이지 사모님. 아이고 요셉이가 인물이 여기 보면은 잘생겼다고 해가 아주 못생겼다고 그랬어요. 아주 요셉이가 인물이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한테 완전히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윙크라는 게 그때 생겼다니까. 큰 윙크를 하는데 요셉이가 꿈쩍도 안 하니까 양쪽으로 막 그래도 꿈쩍도 안 해. 어느 날 요셉이가 볼일 보라 사람들은 다 일터로 나가고 그 부인만 집에 있는데 요셉이가 집에 들어왔더니 때는 이때다 저녁에 찬스라고 그냥 요셉아 하면서 아이고 붙잡고 매달리는데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인님께서 다른 건 다 나에게 위임을 했지만은 사모님은 저에게 위임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 그 부인이 미인이었을까 처녀였을까? 권력자니까 예쁜 여자고 했지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지금 뭐 70 노인이요? 아주 젊은 정말 혈기가 지금 펄펄한 젊은 나이인데 예쁜 사모님이 끌어안는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유혹을 뿌리친다는 게. 그런데 과감하게 안 된다고 해도 안 되니까 이 겉옷을 던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 마음도 이해는 가. 왜? 이야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무한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 살려라 저놈 잡아라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요셉이 나 혼자 있는데 강간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까지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때 뭐 CC카메라가 있어요? 그거 있으면 증명이 될 텐데 정인도 없지. 정인 있다고 그 누가 정인 서주겠어요? 요셉이는 너무너무 억울하게 그 누명 쓰고 감옥을 갑니다. 그러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묵묵히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하니까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관리자로다가 세움을 받습니다. 제수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래 어느 위치에 있더니 자기 할 나름이야 모든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실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정직해야 돼요. 근면해야 됩니다. 게을러 빠지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거짓말만 살 사람은 누가 인정합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와 가까이 오지만은 점점 그 진실이 알게 되면은 다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래서 요셉이가 결과적으로 국무총리가 돼요. 아니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그 나라의 그 거대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까지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게 아니고 당시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고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데려갔어. 산채보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고 예쁘면은 야, 넌 빨리 올라와. 데려가 버렸어.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야곱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따라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가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느냐.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할렐루야. 다윗과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울과는 하나님이 결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3절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른 사람이 삼자가 볼 때도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표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표 나요 안 나요? 누구 친오면은 표 나요 안 나요? 아무리 비밀로 연애하고 그래도 다 알아. 사람들이 벌써 얼굴이 쓰게 됐다. 누구하고 연애합니다. 입이 그냥 벌어져. 좋아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 하나님과 연애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약해도, 자기는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항상 꿈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한 번 해가지고 응답이 없다고 해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를 해요. 끈기를 가지고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암세포도 달아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대단한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위대한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상황에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가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하는 요셉과 같이 불평하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아주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웬만한 같으면 자살할 거예요. 자살. 억울해가지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자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다. 역전시키는 거예요. 상황을 아주 반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에 그래야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다가도 확 뒤집혀가지고 잘 되고, 아프다가도 확 건강해지고. 여러분, 아픈 사람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확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아주 새로운 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좋아진다. 아주 몰라보기 좋아요.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옛날 새마을 노래예요. 그게 새마을 노래지. 새벽 종이 울렸네. 그거예요. 좋아졌다. 조가집이 뭐 개화집이 되고 쓰레트집이 되고 뭐 이렇게 비포당도로 흙길이 포당도로가 되고 요즘 시골길 가도요 흙길을 보기가 어려워. 다 아스팔트 길이야. 아스팔트 아니면 콘크리트라도 다 세미 콘크리트도 해가지고 너무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이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회개해야 돼. 우리가 잘못한 것을 통해 잡아가고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파고서면 하나님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여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했는데 우리가 의인이 될 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평탄한 태평성세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의 유익을 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남의 도움을 주며 유익을 주며 거치는 자가 아니라 유익을 주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만 알아. 자기밖에 모르는, 남이 죽든지 살든지 남이 굶든지 뭐 아파 죽든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러기도 기러기 알죠? 기러기는 않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날아갈 때 이게 V자형으로 다 날아가는데 그렇게 해야 바람의 저항을 앞에 있는 제일 앞에 가는 기러기가 제일 많이 받는데 얼마큼 가다가 교대 자들끼리 교대를 하는데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게 뭐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으쌰 서로 응원한다. 그래 가다가 기러기 한 마리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혹은 몸에 감기 몸살이 왔던지 뭐 이래가지고서 뒤처지면은요 그 내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대여섯 마리가 같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어떡하든지 이렇게 좀 회복시켜가지고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야, 그 누가 그걸 공부시켰나? 그걸 모아놓고서 너들 말이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그에게 본능을 심어준 거예요. 기러기한테 배울 게 많다니까. 오늘 인간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은 기러기한테 다 배워야 되고 개미한테 다 배워야 되고 배울 게 많아. 아니 우리 교인들이야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주지 않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함께 갑니까? 믿고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는 겁니다. 믿음.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보세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사랑스럽고 예뻐도 아주 옷에 똥이 잔뜩 묻고 그러면은 그냥 덥석 안 와요? 어떻게 해요? 그거 벗겨가지고 씻어가지고 저 안던지 뽀뽀를 하던지 하지 그 더러운 거를 말이야. 어?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늘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묵도 시간에 읽은 말씀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여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다렸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개똥치던 막대기 취급하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예, 못된 놈. 너 달랐으니 너도 해봐. 네 마음대로. 되게 개뿔 몰래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돼. 겸손해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면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교만한 사람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제잘 같다고 제 말만 하고 막 남을 무시해버리고 있어요. 누가 그 사람 같이 하는가? 배운 게 많아도 부족한 사람처럼, 돈이 많아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남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이렇게 할 때, 존중히 여겨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도 그를 존중히 여겨준다고 했어요. 나를 멸시하는 자 나도 그를 경멸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가 하려면 너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 네 가까이 다가오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하리라. 멀찍이 도망가면 안 된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가까이 하려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인간을 나무 토막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돌덩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판단력을 줬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존중히 아주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갈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노력을 보시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힘쓰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게 뭐예요? 본인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저 이제 설교 다 했습니다. 한참 올 것 같지만 다 했어요. 하나 예화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그냥 낭떠러지로다가 이렇게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고반 죽게 됐는데 그 산에 갔던 농부가 그걸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다가 이제 그걸 떼매고 와가지고 잘 간호를 해서 살아났어.
그 살아나니까 이제는 그 왕자가 어디로 가요? 궁궐로다가 이제 갔지요. 가니까 대궐에서 난리가 난 거죠. 왕자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다가 그 사연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야, 그 농부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 아들을 살려줬으니까. 가만히 아무도 내버렸으면 그냥 죽는 건데. 그래가지고 농부를 불렀어, 궁궐. 야, 정말 고맙구나. 내 아들을 네가 이렇게 살려주고 잘 돌봐줘서 내가 너에게 뭔가 좀 보상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소원을 좀 얘기해봐라. 뭐든지 내가 들어줄 테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 뭘 지금 원하겠어? 소원을 얘기해라. 그러면 소장님. 김 권사님 뭘 원하겠어? 그게 웃기만 하고 가만히 있을 거야. 어?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랬어. 임금님, 아이고 제가 뭐 그냥 하야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정 임금님께서 그렇게 뭔가를 저에게 해주고 싶으시면은 그저 1년에 한 번씩 저희 집을 한번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하룻밤 좀 같이 저희 집에서 이렇게 좀 주무시고 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가 꼭 그렇게 해, 하마. 그래서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그 농부집에 이제 임금님이 가시려고.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 방문을 하면은 그냥 가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 신하들이 말이야, 그 농부집을 가봤더니, 임금님이 걸어가야 돼? 마차 타고, 황금 마차 타고 가야 되는데 길이 너무 좁아. 야, 아주 넓게 길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또 임금님이 들어가서서 식사도 하고 주무셔야 되는데 이 집도 너무 엄색한 거야. 그래가지고 집을 헐고 아주 멋들어지게 집을 새로 지었어. 그렇지. 근데 요리사가 필요한 거야. 고급 최고 요리사를 또 데려오고 하여간 완전히 달라졌어. 완전히 달라졌어. 이 농부는 뭐를 원했어? 그런 거 구했어요? 그런 거 하나도 구하지 않았어. 다만 임금님을 자기 집에 오시는 것만 소원했는데 임금님이 오시려니까 걸맞이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길도 새로 내고 집도 새로 짓고 또 집을 새로 지어놓고 그러니까 가구가 이게 안 되잖아. 가구. 그러니까 가구를 또 좋은 걸 다 새로 최고급으로 들여오고 완전히 대궐같이 만들었어.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린 보통 아이고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맨날 요주세요, 저주세요. 아이고 저 나를 이놈아 원해.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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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다 이 현명한 이 바보 같지만 이게 아주 지혜로운 농부야. 현명한 농부야. 우리가 모두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